묵상의 사람 창세기입니다. 성도의 특권이 있다면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창세기, 아담을 시작하여서 요셉까지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. 특별히 창세기는 이야기 구조로 쓰여진 성경입니다.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흥미진진하게 주인공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약 성경의 약 40%가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이야기 구조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상대 주변 인물이 되어 보기도 하여서 그 인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내러티브, 이 스토리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창세기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, 또 특별히 요셉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묵상의 세계로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전사님, 이 족장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창세기는 시대별로 분류할 때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. 이 족장이라는 것은 가족의 어른, 아버지,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.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족장이죠. 부르시고 약속을 하는데요.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룰 것, 두 번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, 세 번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어떻게 찾아 나서는지에 대한 여정을 추적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형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족보인데요. 누가 누구의 후손이며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속사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. 잠깐 간단하게 이 계보를 좀 살펴보자면 아담, 셋, 노아, 셈, 데라, 아브라함, 이삭, 야곱 그리고 12아들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. 여기까지가 창세기 족장 이야기인데요.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좁혀지기 전에 족장들의 삶을 좀 살펴보자면 족장들은 모두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후손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결국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내일을 살게 될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데요. 신약 성경의 스데반과 히브리서 기자도 이 족장들의 믿음에 대한 모범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연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형성이 되는 또 다른 출발을 알려주는데요. 한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닮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정유태 목사님께서 이 요셉의 희노애락 여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성경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우리는 요셉이 겪은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어떤 태도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. 누구나 그 삶을 희노애락 이렇게 다 구분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시기마다 드러난 그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구분을 지어보자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기쁨의 시간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출생 때부터 팔려가기 이전까지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까지의 시간 그 17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을 충분하게 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늘 아버지와 좋은 것을 나누고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겠습니까?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17세를 기점으로 이제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죠.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좋은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이 되고
노예로서의 그 고독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. 노예로 살고 모함을 받게 되고 또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잊혀진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마음들은 요셉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을 것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요셉이 이렇게 분노와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 믿음으로 견뎌내고 요셉에게는 다시 그 기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. 그 시간은 이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요셉이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이 기쁨의 시간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꿈이 실제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.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.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.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. 매 사건의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는 복합적인 희노애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. 37장부터 우리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로 이거는 왜 들어갔지? 이 장이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? 라고 생각되어지는,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이는 책갈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등장하는데, 우리 정철 목사님 어떤 내용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.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,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. 짧게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. 한 장 전체를 할애하였는데요.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결론으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.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냐면요, 예수 그리스도,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럼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까요? 유다는 이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잃는 아픔이 얼마나 뼈저린 아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. 38장 한 장 앞장인 37장에서는 동생 요셉을 서슴없이 종으로 팔아 넘기잖아요. 그때까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38장 다말과의 사건 가운데 자기의 자식을 실제로 잃어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리도 아픈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44장 베냐민과의 사건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베냐민이 애굽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, 요셉을 팔 때에는 서슴없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는 대신하여 희생하려 했다는 것이죠. 성경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창세기 44장 30절에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생명과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. 무슨 말일까요? 만약 이 사건 가운데 동생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신하여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하였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와 같은 장면을 어디선가 한번 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어디서 보셨을까요?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,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, 우리는 창세기 38장과 44장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베냐민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창세기를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묵상하시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.
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적을 제시할 것입니다. 요셉의 스토리는 일장 충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대박을 이뤄낸 성공 신화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알게 하는 스토리인데요.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. 여전히 묵상하세요.